요요요요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린다주예요. 안녕. 네, 오늘 벌써 8월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과 벌써 이렇게 영상으로 만난 지 6, 5, 4, 5, 6, 7, 8? 5개월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우리 친구들 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신나게 린다지와 함께 율동 한번 해볼 건데요. 준비됐을까요? 준비됐나요? 네, 우리 그러면 신나게 찬양 율동 해볼게요. 오늘은 새로운 찬양들이 많으니까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같이 찬양 율동 하도록 합시다. 네, 우리 친구들 첫 번째 찬양은요, 아 뜨거워라는 찬양이에요. 아 뜨거! 아 뜨거! 여기 앞에 난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손을 아 뜨거! 우리 아 뜨거 찬양 한번 같이 해볼게요. 네, 우리 친구들 두 번째 찬양은요, 내 하나님은 이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포인트 안무 한번 배울게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이것만 하면 돼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바로 찬양 시작해 볼게요. 네, 우리 친구들 마지막 곡은요, 오늘 전사님 설교 말씀에서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세요. 우리 친구들 헌금송 진짜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오늘 린다씨와 함께 헌금송을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아, 미란다지잖아.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드래곤. Are you ready? Yes, 미린다 오렌지. 에이 비룡 준비됐어요? 오케이, 여리고 아동명수대 아동부. 우유빛깔 아동부. 전국은 우릴 향해 열려 있어. 그리고 내 옆에는 성령 있어. 환한 미소와 함께 서 있는 그래 예수 그리스도야. 할렐루야. 전국은 우릴 향해 열려 있어. 그리고 내 옆에는 성령 있어. 환한 미소와 함께 서 있는 그래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 예수 그리스도야. 난 널 사랑해. 난 널 사랑해. 명수대 아동부 친구들 사랑해요. 난 널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우리 친구들 보고 싶어. 우리 모두 건강하게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도사님이 먼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사과해야 할 게 있어요. 전도사님이 찍어놓은 영상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오늘만 스크린샷과 음성으로 우리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 혼란스럽더라도 당황스럽더라도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다잡고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가 길어지게 된 지 영상 예배를 드린 지 어느덧 5개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예배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잊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송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그는
오늘 대표 기도는 이서형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저희가 한마음 돼서 예배드리는 모든 아동부 친구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코로나 끝날 때까지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잘 믿고 각자의 믿음을 지키는 용서대 아동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크게 읽어봅시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지난 한 주간 하나의 주인, 하나의 믿음, 하나의 세례가 무엇인지 고민해봤나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항상 기억하고 고민하면서 다른 복음에 유혹당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조심하는 명수대 아동부가 됩시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퀴즈 타임! 오늘 문제도 어려우니까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야 돼요. 철수와 영희는 친구예요. 그런데 이 철수와 영희가 어른이 되어서 함께 세례를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철수는 바울이라는 목사님께 세례를 받기로 했고 영희는 아볼로라는 목사님께 세례를 받기로 했어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그럼 철수는 바울파 교회 사람이고 영희는 아볼로파 교회 사람이다. 따라서 철수와 영희가 받은 세례는 서로 다른 것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와, 너무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열심히 들었다면 분명히 맞출 수 있어요. 모두 맞춰서 스티커를 받아가도록 하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편을 나눠서 싸우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바울에 대해서 배웠어요. 바울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주인, 하나의 믿음, 하나의 세례를 가르치면서 싸우지 말고 한마음으로 뭉치라고 가르쳤죠. 그 뒤에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바울의 편지를 받고도 고린도 교회는 쉽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가르치기도 했지만 여전히 고린도 교회는 서로 나뉘어서 싸우기만 했죠. 그래서 바울은 한 번 더 진심을 가득 담아서 슬퍼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보냈고 얼마 뒤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드디어 마침내 반성하고 하나의 교회로 뭉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바울은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오해를 풀어주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어요. 그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 문제예요. 고린도 교회의 편을 나눠 싸우는 문제가 터지기 전에 예루살렘에 큰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지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먼저 스스로 나서서 예루살렘을 위한 헌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마게도냐 교회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가 함께 뜻을 모아서 헌금을 모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어요. 하지만 정작 제일 먼저 나서서 헌금을 모으기 시작했던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지난주에 배웠듯이 고린도 교회는 서로 나뉘어서 싸우느라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은 뒤로 제쳐두고 잊어버렸어.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싸움을 멈췄으니 예루살렘 교회 돕는 일을 마무리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마게도냐 교회를 예로 들며 처음 결심했던 헌금 운동을 마무리하기를 격려했어요. 바울이 예로 든 마게도냐 교회는 사실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만큼 여유 있는 넉넉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마게도냐 교회도
극심하게 아주 가난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예루살렘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나눠준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는 풍성한 연보, 아주 많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았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기를 마게도냐 교회는 그들 자신을 드렸다고 표현했는데 그 표현대로 정말 자기 자신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헌금을 모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이렇듯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한 마게도냐 교회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결심한 헌금을 모으라고 가르쳤어요. 바울이 말했어요. 여러분이 1년 전에 먼저 원하고 시작했던 헌금 운동을 완성하십시오. 있는 만큼 원하는 만큼 헌금하시고 마음에 없는 헌금은 하지 마십시오. 기쁘게 하지 않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헌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가르쳐줬어요. 헌금은 기쁨으로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먼저 질문 하나를 할게요. 잘 듣고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어제 밥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먹었죠? 여러분, 장난감이나 휴대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중에 집이 없어서 길에서 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미 넘치게 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 은혜를 왜 넘치게 주셨을까요? 그건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적혀 있는데, 여러분이 항상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하셔서 그로 인해 남을 돕는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어요. 무슨 의미냐? 여러분에게 돈이나 사랑이나 모든 것들이 넉넉하게 하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착한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넉넉한 마음으로 헌금을 함으로써 그 헌금으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을 넉넉하게 부족함 없게 하셔서 헌금으로 다른 사람을 돕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헌금에 대해서 다른 말씀도 하셨어요. 앞서 바울이 말했던 것과 같은 내용인데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적혀있기를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사람을 사랑하시느니라. 무슨 말이냐? 전도사님, 이 헌금 내기 싫은데 이걸로 깎아서 먹어야 하는데. 그럴 거면 헌금 내지 마세요. 전도사님, 이 돈은 아까우니까 500원만 낼게요. 그냥 다 가지고 헌금 내지 마세요. 헌금하기 싫은데 아빠가 혼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럼 헌금하지 마세요. 하나님 거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그럼 우리는 헌금을 어떻게 내야 한다? 이 돈으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넉넉하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돌려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는 사람을 사랑하셔요. 지금 속으로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래서 헌금을 하라는 건가요? 말라는 건가요? 나는 내기 싫으니까 안 낼 거예요. 전도사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헌금과 11조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지키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헌금하는 것과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 모두 중요하다 하고 혼을 내셔요. 무슨 말이냐? 남들 눈치 보여서 억지로 하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헌금은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화를 내셔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뭘 맺어야 하나요?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죠.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기 싫어할까? 다른 사람에게 주기 아까워서 마음이 뚱할까? 절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한 채 헌금만 했기 때문에 혼이 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인지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은 귀한 물건이 맞아요. 이 세상에서 돈이 없이 살 수는 없죠. 돈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돈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고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내고 돈을 모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넉넉하게 돈을 주셔서 그 넉넉한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싫어요. 나는 나만을 위해서 이 돈을 쓸 거예요. 이 돈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제가 노력해서 얻은 제 거예요. 하고 욕심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나요? 헌금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고 있나요? 기쁜가요? 아깝나요? 아니면 아무런 생각이 없나요? 여러분 어렵죠?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미 넘치도록 사랑과 물질과 모든 것을 부어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주신 것의 일부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쓰길 원하시며 여러분에게 돈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은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다른 형제, 자매, 친구들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해야 해요. 사랑하는 명수대 아동부 여러분, 여러분은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금을 드리는 아동부가 됩시다. 지금 이 자리에 이미 넘치도록 부어주셨고 앞으로도 넘치도록 부어주실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임했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헌금해야 하는지, 헌금을 왜 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독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세요. 돈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돌려드리며 내 친구, 이웃, 형제, 자매들을 아낌없이 도와주는 명수대 아동부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송 찬양하면서 마음으로 기쁨으로 봉헌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봉헌 기도는 노영음 어린이가 도와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게 되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없어지고 다 같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것을 잊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순서에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이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 얘들아, 이세영 선생님이야. 다 잘 지내고 있지? 선생님도 다 잘 지내고 있단다. 자, 광고 갈게. 1. 예배, 영상 예배도 예배라는 거 잊지 않았지? 바른 몸가짐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는 예배를 드리는 명수대 아동부 친구들이 되길 바래. 두 번째, 지난주 암송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이야. 그리고 이번 주 공과 암송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2절. 모두 함께 외우길 바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잊지 말고 예수님 닮아가는 명수대 아동부 친구들 되길 바래. 그리고 4. 이거 중요한 건데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간 친구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은 하나님 많이 슬퍼하실 거야. 꼭 가져온 쓰레기는 자기 집으로 가져가길 바래. 아니면은 저기 쓰레기통 있으니까 꼭 버려주길 바래. 그러면 다음 주에 꼭 밝은 모습으로 만나길 바래. 안녕. 안녕하세요. MC 포도바 선생님이에요. 오늘 공과할게요. 3일과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두 번째 이야기. 오늘 공과 주제는 하나님은 마음을 담은 연보를 기뻐하세요.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1. 마음 두드림. 성경 본문에 나오는 마음 글자에 동그라미를 하세요. 10절.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11절.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12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않으시리라. 성경 이야기 우리 함께 들어봐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편지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바울이 진짜 사도인지 의심까지 했어요. 바울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했어요. 얼마 후 디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잘못을 뉘우쳤다는 기쁜 소식을 가져왔어요. 바울은 다시 편지를 썼어요. 바로 고린도 후서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마치지 못한 연보가 있어요. 연보는 흉년이 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것이었지요. 바울은 가난했지만 기쁜 마음으로 연보를 모은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연보는 크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말씀 배우기.
1번,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어떤 일을 하기 원했나요? 빈칸을 채워보아요. 여러분, 지난 1년 전에 스스로 시작한 연보를 마무리 지으세요. 기쁜 마음으로 자기 형편에 맞게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2번, 바울은 미음, 기역, 디귿, 니은 교회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미음, 기역, 디귿, 니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마게도냐예요. 바울은 연보에 대해 어떻게 가르쳤나요? 12절을 함께 읽고 알아보아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무리 하나님께 큰 것을 드린다고 해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오늘 달달 말씀 함께 읽고 다짐해요. 자, 함께 외워볼까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고린도 후서 8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헌금을 드릴 때 억지로 드리지 않고 마음을 다해 정성으로 드리는 예수님의 어린이가 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